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가 행복 아닙니까? 행복.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고 아멘. 지난 열흘 동안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온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행복에 관해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신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신이 직접 주지 않고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천사들이 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주기는 해야겠는데 약간 떨떠름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도 신의 명령이니까 천사들이 사람들한테 행복은 전해줘야 하기는 하겠고 그래야기는 되겠고 근데 샘은 나고 그래서 행복을 주기는 주는데 감춰서 줍니다. 감춰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둘까 하니까 다른 천사가 그건 안 되지. 사람들 재주 많아서 아무리 바닷속 깊은 속에 감춰둬도 그 금방 찾아낼 거야 합니다. 그럼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감춰놓을까?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이 모험심이 많아서 거기까지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낼 거야. 그래서 모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노련한 천사가 나서기를 사람은 본래 교만해서 제 재주만 믿고 제 머리만 따라 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가슴 속에다가 사람들 마음 속에다가 행복을 묻어두면 그거 못 찾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요.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행복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주로 행복할 조건들을 자꾸 갖춰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행복을,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까? 행복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데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쟁취해 보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복이 이 환경과 무관하다. 행복은 환경과 무관하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 능력, 내가 갖춘 것들, 이런 것들과 행복이 무관한 것이구나.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이런저런 것들, 나의 어떤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행복과 무관하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스콜라파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복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복이다 했습니다. 주관적인 복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게 복이다. 이 복에 대한 나의 가치를 정해놓고 가치를 세워놓고 이 복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래서 내가 이 복을 얻어야 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에게는 돈이 중요해. 돈 많은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돈이 주는 행복 분명히 있죠. 그죠? 돈이 주는 행복 분명히 있잖아요.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이 수속을 밟고 있는데 두세 분이 머리를 맞다고 쏙닥쏙닥 하더니
제 표를 비즈니스석으로 바꾸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함께 간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굳고 말려도요. 이분들이 기어코 표를 바꿔 왔어요. 지금까지 비행기도 제가 몇 번 타보지 않았지만 생전 처음 이 비즈니스석이라는 것을 또 타봤잖아요. 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다리 뻗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수월했는지 정말 괜찮다. 제가 아주 속물기가 덜 빠져서요. 이래서 돈은 잊고 봐야겠구나. 금방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행 가서 다들 즐거워하니까 저도 즐거운데 그 여행 함께 간 분들의 즐거움이 또 저한테 가중이 되어서 목사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가중이 되어서 더 즐거워졌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물론 좋은데 제가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까지 더 합쳐져서 좋더라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요. 함께 간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요. 모두 다 대부분이 공주병 환자들이에요. 하나같이 공주병이. 다들 그 사진 찍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또 찍히는 것은 또 더 좋아합니다. 자, 금요일날 인천에서 강릉으로 오는 길에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 여행 가신 분들이 그 서로가 사진 찍은 것들 그 단톡에다가 올린 것을 보면서요. 어떤 말을 제가 한 문장 써놨냐면은 셀카봉은 진짜 셀카봉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셀카봉은 진짜 셀카봉이다.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요. 지난 2014년도에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 1위가 셀카봉이었어요. 셀카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셀카봉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두세 사람 중, 한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정도는, 아니 절반 이상은 하여튼 셀카봉을 쓰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셀카봉이 오히려 참 고약한 물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여행이나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 이 셀카봉이 유익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단체 여행 다닐 때는 셀카봉 금지입니다. 셀카봉 금지. 단체 여행 다니면서요, 서로 찍어주는 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 찍어주면 당신은 나 찍어주고. 그럼 또 찍히는 거 쌤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한껏 찍어달라고 하는 겸손한 웃음도 또 한번 지어보고.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들 자기 얼굴들 찍어대든지 하나같이 공주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싫었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뭐 여행 간 건데 평소의 삶을 일탈해서 웃고 즐기고 그러자고 여행 간 것 아니겠어요? 자, 이번 성지순례의 가장 1순위 목적, 최종의 목적으로 공동체성의 강화를 제1의 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목적대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단체로 여행 간 거 처음이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여행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지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는 더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사진 찍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저 얼굴 그리 오래 안 갈 텐데. 열심히 찍던데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얼굴 그리 오래 안 갈 텐데. 돈이 주는 기쁨, 젊음이 주는 기쁨, 여행이 주는 즐거움, 이 모든 게 어떻다는 겁니까? 잠깐이죠, 잠깐. 열심히 내가 공부한다? 뭔가를 깨닫는다? 그것도 잠깐의 행복일 수 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것도 행복하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은 이런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이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붙들면요, 결국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죄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다음 객관적인 행복은요, 객관적인 행복은 은총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것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의도함이 없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적인 행복, 이것을 객관적인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도요, 내가 좀 검소해 보이고 내가 좀 고상해 보이고 내가 좀 경건해 보여야지 그러면서 하는 어떤 상대적인 행복,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누려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요, 나의 어떤 여건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복.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인 복, 이 복이 객관적인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의 깊이를 알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또 고백한 그 복에 대한 정의보다 더 유명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아퀴나스가 기독교사의 고전이 될 만한 이 명저인 신학대전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신학대전을 마무리할 끝무렵에 꿈에 주님께서 아퀴나스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너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아퀴나스가 좀 아까 이 복에 대한 그 설명보다 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오직 주님만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복이 뭐냐? 이걸 깨달은 아퀴나스가 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본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도요, 예수님 지나가신 발자취만 있는 곳이면요, 거의 대부분 거기다가 그 장소에다가 그걸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곳에 팔복교회라고 세워놨습니다.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성지순례 갔었을 때도 그 교회에서 거기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불렀고 그 교회가 울림이 참 좋아서요, 은혜가 더해졌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같이 가면 꼭 거기서 찬양 한번 불러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도착해보니까 다른 팀이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찬양하고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을 하는데 그 후렴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이 후렴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7, 8번 뭐 그 정도는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도 더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이 찬양을 그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함께 있었던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 찬양하는데 같이 눈물 훔치더라고요. 언젠가 고백드린 것처럼 제가 여행 다니면서 가장 큰 행복 느끼는 순간이 그런 때라고요. 그 분주함들, 그 낯설음들, 그 새로움들, 그런 것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이 팔복교회가 기념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 선포 말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선포 말고 첫 번째 설교하신 것, 맨 처음 설교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그 첫 선포가 팔복의 말씀이에요. 8가지 복을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세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복의 말씀이 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런 문장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이러이러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그것이 복받은 거다, 이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은 복된 자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건이 주어지고 이런저런 환경이 어떻게 되어서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면, 복된 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복의 개념이 뭡니까? 행복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들 자신이,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저런 것들 내가 가져야지, 갖춰야지만 내가 행복하다. 내가 뭐 이런 것 건강하고, 내가 뭐 어떤 거 올라서고,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이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내가 복된 자면, 아멘. 내 존재가 복된 자면은 어떻다는 거야?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돈 있어서 여행 갔다고 해서 복받은 인생 아니고, 반대로도 돈 없고 여행 못 가서도 복된 것, 그것도 또 복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복된 자면, 아멘. 내 존재가 복된 자이면 그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은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 개념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개념. 복된 자는요, 내 존재 자체가 복된 자가 되면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자면. 성지순례 중에 인솔자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현지 가이드가 또 있고, 인천에서부터 또 다시 돌아올 인천까지 계속 우리가 같이 떠나는 항공사 직원이 인솔자인데,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은 성지순례 팀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아멘. 초신자들이 많은 성지순례 팀은 처음이었다고. 거기다가 또 우리 신자들 중 누군가가 그분에게 말한 것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 목사님은요, 초신자만 좋아해요, 그랬대요. 언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기준이 초신자냐 기신자냐 이게 아니라, 오늘 설교식으로 하자면요, 그 사람이 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진 자이냐, 저의 초점은 이것이라고 그랬죠. 이것. 그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복이든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이 복의 개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런 복만 잡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요, 그 사람은요, 믿음에서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서는 웬만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크게 경험하든 미약하게 경험하든 하여튼 대부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 은혜 주시는 거죠? 초신자 여러분들 왜 은혜 주시는 거죠? 인생 팍팍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 팍팍한 인생 더 잘 풀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거 추구하라고 주님 은혜 주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세계를 잘 몰라서 내 위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경험한 이 세계, 전혀 다른 이 세계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속편하기 위해서 그런 복 원해서 처음엔 다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잖아요. 성경 말씀 듣잖아요. 우리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추구했던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 붙들고 있고 여전히 내가 이런 복만을 원하는 인생이라면 그 믿음은요, 진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 사람에게 점점 하나님이 초점 가면 목사도 초점 가는 거 당연하죠. 아멘입니까? 아멘. 솔직한 증거, 고백 아니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목사가 맞으면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는 거 맞죠. 믿음 자라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것 맞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신자건 초신자건 상관없이 이 사람이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 행복을 추구하고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심어주신 거예요. 행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고 그거 잘 깨달으시라고요. 우리는요 불교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스스로 막 핍박하고 막 자기를 막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한 측면이 뭐냐면은 복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복이 참된 복이 뭔가 이거 배워나가는 것이고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양육되어지고 복된 그릇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 한 측면이 뭐라는 겁니까? 참된 복이 뭔가를 이거 깨닫는 거예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복된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연단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복된 자 하면서 그 복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야곱이에요. 이 야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쌍둥이형 에서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 형 것까지 가로채갖고 자기가 복 받기를 원했던 그 복의 대명사라고요. 마침내 그 복 받아내죠.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맏아들 장자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 인생을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줘요. 그 다음 39절에서는 그 장자권을 뺏긴 에서가 기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에서가 살아가는 땅은요 기름진 땅에서 먼 땅이고 하늘 이슬이 내리는 곳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만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굉장한 축복받은 것 같고 에서는 아주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 기름진 땅이나 하늘의 이슬로 크게 복받은 이야기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그 축복받은 그 시점부터요 야곱의 일생에 고난이 밀어닥쳐요. 장자의 축복받은 그날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롭고 험난한 피난길을 떠나고요. 그 고난이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자기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계속된다고요. 그러면은 야곱이 복받은 것이 뭐죠? 아버지 이삭이 지금 헛된 축복을 해준 겁니까? 그 외롭고 험난한 야곱의 일대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참된 복받는 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양육시켜 나간 거예요. 아멘. 참된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신 그 걸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보통 기복신앙을 말하는 이 분들이 주장하기를 구약의 복의 개념은 물질적이고 형통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반쪽짜리 진리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이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구약도 기록하셨고 같은 하나님께서 신약도 기록하셨다고요. 왜 구약은 다르고 신약은 왜 달라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부동산이 얼마큼이었죠? 3평짜리 무덤 하나. 그게 아브라함이 남긴 전 재산이에요. 3평짜리 그것도 무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 죽을 때까지 고통만 받고 살았다고요. 모세, 왕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인생 살았어요. 어느 한 분이 뭐 큰 땅 차지했고 그 땅을 뭐 굉장히 큰 뭐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런 분 없어요. 구약의 인물 다 거의 그렇다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뭐죠? 구약에서의 복도요, 신약에서의 복도요, 모두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객관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 구약의 복이나 신약의 복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인 복을 말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절대적인 복의 개념을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건 설교 제목처럼요. 3절 봅시다. 오늘 보면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도 구약의 인물 야곱을 통해서도 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복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자, 이 복된 자의 개념은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나 어떤 업적, 내가 어떤 업적을 취했다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내면 세계, 우리의 심령적인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이 복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더,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지순례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렸고요. 틈만 나면 또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 아침에 시작하면 예배 드리고 또 틈만 나면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 계속 붙들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 성지순례 갔을 때나 지금이나 여기서나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요. 성지순례 가면서 함께 간 분들한테 전해드린 말씀인데,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없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아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예루살렘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저의 목적은 공동체성의 강화예요. 진짜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엔 그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일상의 삶을 벗어날 때 누리게 되는 휴식, 그 회복, 이걸 또 추구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누리는 휴식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처음 밟았던 그 땅을 우리도 밟으니까 그게 또 감사잖아요. 예루살렘 보려고 간 것 아니라고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어디이죠?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예수 장막, 예수님 장막, 그리고 우리 심령의 장막이 이게 참 성전이에요.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곧 예루살렘이에요.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 장막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여기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이 뭐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이 시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극치의 연합, 주님과 내가 더 친밀한 극치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거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 주님과 이 시간 우리가 극치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 뭐죠?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 누구예요? 옛날에 동사무소에다 거리개 냈잖아요. 동해에다가 거리개. 잠깐 있다가 얹혀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거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여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는 어떻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가 갈 곳이. 여기서 우리들은요,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곧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신령한 복을 가로막는 이것들과 싸워나가는 그 복된 자로서 우리들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들한테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계시가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 18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임해지는 더 부가적인 신령한 복이 또 뭐라는 겁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누리니까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믿는 자들한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신미 권사님은요, 성지순례 가기 직전까지 권사님 남편께서 계속 성지순례 이 다음에 가자, 이 다음에 남편과 같이 가자, 계속 그 유혹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랬대요. 권사님 체력이 약하다고 성지순례 가서 병 걸려올 거라고, 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가기 직전까지 이 다음에 남편이 내가 가줄 테니 같이 가자, 계속 그러셨다는 거. 어제 권사님이 카톡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목사님, 남편이 최악의 비실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놀랍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권사님 자신도요. 제가 처음에 함께 가자는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는 가는데 체력 약한 것 때문에 계속 두렵고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갑시다 하면서요.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권사님한테 전해드렸어요.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한 일이에요. 이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바로 직전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전에 드린 거 그거 아니에요. 초신자들 여기 와도 처음 와도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건 이제부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거를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행복하다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책임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책임이요. 그 다음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갖고 살지만요 육체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내 체력이 어떻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돈, 내 경험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믿는 자는요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곧 말씀 주어지면 이 말씀 따라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첫날이요. 권사님 무릎 계속 아프다고 계속 무릎이 시리다고 그러길래 함께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치유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열흘 동안 무릎뿐만이 아니라요. 몸이 아픈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갈 때보다. 권사님뿐만이 아니라요. 모두 다 한 분 아프지 않았고 탈진된 분도 한 분도 없어요. 비실비실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여행 갔어요. 금방 바로 경험되어진 것이 뭐였냐면은 거기서가 여기보다 치유 기도가 더 잘 된다. 금방 경험한 거 제가요. 보통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능력이 더 잘 경험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는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더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한 가지 경험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선하세요. 꼭 복음 전에서만 그때서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치유해 주세요. 여기서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만요. 거기서 아프면 대책 없잖아요. 외국은 의료 비용도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진료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싸니까 외국 나가면 무조건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때라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더 선명하게 응답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 전해 드리는 것처럼요. 대충 아픈 것보다 확실하게 아파야지 더 잘나서요.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면요. 대충 아픈 사람보다 확실하게 아픈 사람이 차라리 더 잘낫는다고요. 왜? 주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에 주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는요. 이선효 집사님이 여행 간 모두에게 스카프 하나씩을 다 선물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거기서 남편이 선물로 주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판에 거기 현지인이 차를 타고 쫓아오면서 코리안 하는데 그 손에 신용카드 들려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카드 보고 이 한국 사람 거란 걸 알고요. 우리가 코리안처럼 생겼으니까 쫓아온 거예요. 중국 사람 같이 안 생기고 코리안처럼 생겼나 봐요. 우리가 여행하는 길목에서 그 사람이 스카프 장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집사람이 거기서 신용카드를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주워갖고 멀리서 보니까 우리 갔거든요. 그 쫓아온 거예요. 가이드 하신 한국 목사님이 이런 일은 거의 아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거기서 카드를 한번 잃어버렸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그들이 뭐 그 카드를 줍더라도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나쁘게 쓸 사람에게 그걸 팔아먹든지 그렇게 하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선열 집사님이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구윤희 집사님이 하나님이 꼭 찾아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자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 말하고 나서 5분도 채 안 돼서 그분이 코리하고 쫓아온 거예요. 이선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모두에게 카드 찾아준 현지인한테 스카프 팔아주고 또 우리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주고 쏜 거예요. 그날 밤에 구윤희 집사님이 그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과 죄송함의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 건 왜냐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때로 그 마음에 그만큼의 확신이 없이 그냥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마음에 그만큼의 확신이 없는데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고백까지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시대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카드 찾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미쳤네 그러죠. 미쳤네. 이런 시대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 혹시 찾더라도 그거 하나님 찾아주신 건가? 그게 그 사람이 그 친절한 사람이 찾아준 거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미쳤네 소리 듣기 싫어서 믿음의 고백이 점점 작아져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미쳤네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 고백 점점 작아지고 점점 아예 이젠 그 고백들이 소멸되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아시겠냐고요. 우리가 뭐 카드를 찾았다? 병이 치유되었다? 아프지 않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에도 감사하고 놀랄 일 분명히 맞아요. 근데 더 귀한 일이 뭐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 잘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믿음 또 잘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더 의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은혜라고요.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신령한 복 받아들이는데 가장 신령한 복이요. 12박 10일을 열흘을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하는 1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렸다고 그랬죠. 틈틈이 예배 드리고 아마 성지순례하는 팀 중에서 예배 드리는 양은 중요하진 양이 절대적이다라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이탈리아 여행 마치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아침.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헌금을 하자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가신 분들께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헌금한 적 한 번도 없고 오늘은 또 주일인데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것 마땅하다고. 그 이탈리아 가이드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탈리아 유학생들 10명 남짓과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신자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가 거쳐가는 곳은,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거쳐가는 곳은 누군가 위로받고 누군가 격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남아서 여행 온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막 남아서 여행 온 건 아니라고요. 근데 헌금이 500유로가 나왔어. 500유로쯤. 500유로가 얼마냐고요? 하여튼 저도 감격했고, 한국에서부터 함께 그 인솔자, 지금까지 성지순례 인솔하면서 우리보다 인원 많았을 때도 많았었는데 이만큼 헌금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많아야 100유로? 그 500유로쯤을 그 가이드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는 것을 보면서요, 그분이 더 감격을 해요.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여행할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이탈리아에서 또 그만큼 헌금을 했고, 또 하자고 하면은 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가이드 목사님께요, 2차례 걸쳐서 600불 이상을 전해드렸어요. 가이드 하신 목사님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예배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께 전해드리는데 목사님 뒤돌아가면서요, 눈물 훔치더라고요. 돈 생겨서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겠습니까? 공부하러 갔잖아요. 이스라엘을 공부하러 간 것 아니에요. 가이드 하고 싶겠습니까? 가이드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 위로와 감격의 눈물 아니겠어요? 위로받고 감격하는 눈물. 알고 보니까 인솔에서 같이 간 그 집사님이 나중에 마음문이 열려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요. 그 항공사 사장님의 부인이에요. 항공사 사장의 부인이더라고요. 저한테 고백하는 것이, 이만큼 여행사 하는 동안에, 그 가이드하고 인솔자 하는 동안에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좋은 의미로. 거짓말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런 교회는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밝고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목사가 부탁하면 바로 순종해주고,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신자들이 목사한테 순종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난장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처음 모습 그대로 갈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놀랍더라는 거예요. 새 신자가 전도되어지고, 또 이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성지순례 온 것도 처음이고, 또 이 초신자들의 믿음이 또 초신자들 같지도 않은 것도 또 이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 선상에서는요, 갈릴리 호수 배거든, 배 선상. 그 선상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갈릴리 호수의 그 배 위에서 그런 예배를 드린 팀은, 성지순례 팀은 성지순례 역사상 지금까지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날은요, 아침 첫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계속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또 가이드 목사님까지도 필 받았는지 그분도 막 예배를 또 인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돌면서 예배드리고 돌면서 한 오후 5시쯤 돼서 차도 막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성지순례 코스로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돌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갈등이 오더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좀 색다른 걸 해볼까?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의뢰하는 것처럼 저한테 예배 인도하라고 저한테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거기 호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해변의 여인을 불렀어요. 해변의 여인. 호수잖아요.
한 곡 더 하려고 하길래 저 호반의 도시인 춘천 사람들이 잘 부르는 소양강 천어를 한 곡 더 불렀어요. 또 한 곡 하라고 그러길래 그때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선주인 이스라엘 현지인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복음성을 경쾌한 것으로 틀어주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거기서 또 맞춰 춤추니까 현지인 선주께서 아마 레크레이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 고유춤을 그걸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율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고유춤을 함께 신나게 음악 맞춰서 춤췄죠. 그 동영상 찍는 저만 빼놓고 모두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뛰놀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 없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뛰놀 수 있죠. 모두 다 이고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때가 가장 은혜 받았대요. 홍미의 집사님은요, 얼마나 이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든지 배에서 떨어질까봐 내가 옆 사람부터 잡으라고 그랬어요. 가이드 목사님도, 그 인솔한 집사님도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자유하니까. 은혜 안에서 자유하니까. 행복하니까. 또 배 위에 탄 현지인들, 이스라엘 현지인들도, 인솔자 집사님도, 가이드 목사님도 이렇게 행복한 날 아주 드물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힐링된다고.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 저한테 들었냐면, 가이드하는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 들었거든요. 가이드하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시달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 행복해하는 것이 제가 더 오히려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진다면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 명절 때나 이렇게 여행할 때나요, 몇 날을 교회 비울 때마다 가장 큰 고충이 있는데, 지금도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운데요. 발음은 둘째치고 메말라진다는 거. 제가요. 아직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며칠 예배 안 드려도요, 금방 메마름이 느껴져요. 그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 어려움을 느끼곤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 25년 전에 제 본교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때 성지순례 다녀오셨는데요.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분명히 성지순례 다녀와서 어떤 설교를 저와 같이 했었을 텐데 그 설교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이 가져온 선물만 기억에 남아요. 선물만. 하여튼 목사님도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성지순례 다니면서 메마름이니까는 그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번에 성지순례 다니면서 버스에서 오랜 시간 그 갈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설교 녹음한 것들, 스마트폰에 녹음했던 것들, 그거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고요. 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러려고 한다고 양해 구하고. 저도 은혜 받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설교 또 들으면서 은혜 받은 분 계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요, 가이드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요. 가이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참 맑고 순수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분이었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몇 번 보면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함께 말씀 들으면서 이 힘이,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요, 틈만 나면 가이드 할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틀자고. 마이크 잡고 계속 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좀 틀면 안 되냐고. 하여튼 저도 뭐 들으면 그 설명 들어도 금방 까먹으니까 다 그러자고. 그 설교 파일 전송받을 수 없냐고 하길래 우리 유튜브 주소 가르쳐드리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요. 어제 저에게 감사하다는 톡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사모님과 함께 설교 들었다고, 회복이 된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의 겸손함 때문에 제가 또 더 감사하죠. 하여튼 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격려의 통로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영적인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복된 자잖아요. 복된 자니까 복된 자가 있으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란 말이죠. 이번 성지순례의 제1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성의 강화라고요. 공동체성의 강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성지순례 간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들 모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강화시켜야겠습니까?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두 번째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중간 생략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갈구했던 야곱이 받은 결국 신령한 복, 야곱이 받은 그 복이 뭐죠? 하나님께 그렇게 야곱을 연단시켜 나가시고 결국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삭의 아버지시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복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자가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이 복 위에 더 누리게 되는 더 복된 자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복된 자가 되고, 내가 복된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답변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거기도 가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갈릴리 지역에 머물다가 거기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이드 목사님이 출발할 때 1시간쯤 버스로 가야 됩니다 설명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의문이 생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제자들한테 그 질문하셨을까? 왜 꼭 거기까지? 버스로 1시간이면요 예수님 걸어가셨을 텐데, 도보로는 하루 이상 아니야, 하루 이상. 왜 그렇게 먼 길까지 가셔서 평상시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한테 그 질문을 안 하시고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 질문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셨을까? 그 의문이 자꾸 되더란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직접 가보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보고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요,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의 신전이 있더라고요. 황제의 신전. 그 다음에 판이라는 염소신, PAN이 염소란 뜻이거든요. 판이라는 염소신, ним프스라는 신의 신전이 또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네메시스 신전이 있고요, 금송아지를 또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별로 크지 않은 그 지역에요 7개나 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황제신, 그리스신, 짐승신, 요정신 하여튼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까지 데려가셔서 하루 종일 걸으셔가지고 거기까지 데려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그 먼 시간을 걸어가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고백 받으셨을까요? 무슨 의미죠? 그 우상이 난무한 그 땅에서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이 난무한 그 땅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우상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기서 판을 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이기지를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다. 예수님 계시면. 그 다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천국 열쇠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목적으로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여기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여기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예수님 이길 세력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강릉이 우상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그런 거 문제될 것 없어요. 예수님만 여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복이 있든지 없든지 뭐 복 받는 것 같든지 뭐 형통하든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 이 복,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이 복,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이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이 복, 이것이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들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야합이 아니라 연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계속 풀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고. 예수님 더 깊이 아는 이 참된 행복, 이 신령한 이 복,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더 누리고 더 깊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 우리는 하나 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우상의 신전 한가운데서 그 고백 받으시고 그 고백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신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성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 받는 우리들 그 신령한 복의 통로들 되어지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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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담감 내려놓고 주님만 더욱더 추구하며 내 주님만 더 갈급하며 내 주님만 더 목마르며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종 줄이지 않는 모습들 목마르지 않는 모습들 이 시점을 고백합니다. 성지순례 여행 기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고백하는 이 종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됨에도 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또 종을 받아주시고 또 이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 신뢰하며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만 신뢰하며 그 사랑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또 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또 힘을 얻습니다. 주님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경험해 되어지는 신령한 생애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감격들을 더욱더 누리는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한 그대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으며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 선포한 그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의뢰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경험하는 그 경험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말을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에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신자들 되어주기를 원하며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대로 예수를 믿고 인본주의로 예수 믿고 이 세대를 따라 본받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실 살아나며 소송되어지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복 전하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한 우리들을 되어주기를 원하며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임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치유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를 되어주기를 원하며 제자들을 갈사라 빌립보까지 데려가시며 하나님 그 고백 받으신 내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받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신 내 주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여 주신 내 주님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주님만 우리는 원하며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로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주영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 예수님께 더욱더 덮여지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혀가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하며 이 자들 계속해서 깨져나가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만 내 삶의 목적과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어져 예수 안에서 뛰놀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감격하며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들 한 뜻을 세워나가는 한 목적을 세워나가는 우리들 다 되어주기를 원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고
어떤 일을 겪을수록 무엇을 할수록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이 종임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예수님 한 분만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종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 은혜 받아 누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 데려가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받으신 주님의 끝뜻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교회 되어줘서 우리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의 통로들로 우리들은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이 손길에 선하게 응답하며 우리들을 그 복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순복되어지는 삶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자들이나 여기서 함께한 자들이나 우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섬깁니다. 섬겨주셔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린 우리들의 이 몸의 헌신, 마음의 헌신 받으시며 물질의 헌신 받아주셔서 하늘의 복 쌓을 것 없도록, 그 신령한 복이 쌓을 것 없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셔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